기도의 거장 E.M. 바운드는 기도가 식어지는 4가지 단계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기도를 급하게 해치우는 단계입니다.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죠. 하지만 기도보다 급하고 편한 일들을 더 좋아하고 순간순간 그 급하고 편한 일들을 선택하게 되므로 기도가 우선순위에 밀리게 되고 그리고 기도를 하긴 하는데 그 기도를 급하게 해치우는 단계입니다. 얼마나 우리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입니까? 두 번째 단계는 기도의 시간이 점점 짧아지는 단계입니다. 우선순위에 밀려 기도를 해치우는 상황이 되다 보니 당연히 기도 시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 번째 단계는 기도가 자기의 삶의 일과에 있어서 한 구석으로 밀려나게 되는 단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짧아지다 못해 삶 속에서 별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환경과 처지 때문에 기도를 못한다고 변명하고 또 핑계하는 단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하찮은 단계로 전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기도의 가치조차 인정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단계입니다. 기도해봐야 별 소용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기도를 하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식사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형식적인 기도는 할 수 있어도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나는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단계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인가를 더 의지하고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거장 E.M. 바운즈가 이야기하는 기도가 식어지는 이 4가지 단계가 혹시 여러분들에게 해당된다라고 생각된다면 여러분들은 기도 생활에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기도가 식어지고 또 결국에는 기도를 잃어버린 대표적인 사람을 한 사람 추천한다면 사울입니다. 사울왕은 기도를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지만 왕위에 오르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국엔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대신해서 왕으로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기도가 식어진다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식어진다는, 소홀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기도가 식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자신의 힘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자, 서론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으로 제가 좀 넘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가장 중요한 2가지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것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또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건 뭐냐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사람들의 관계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마치 말씀은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말씀은 엔진과 같습니다. 자동차의 엔진과 같고 기차의 엔진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없는 신앙생활은 내용이 없는 형식에 불과하고 핵심이 없는 껍질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가동이 되냐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가동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E.M. 바운즈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능력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능력입니다. 말씀이 엔진이라면 그 기도는 그 엔진을 움직이는 동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엔진이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동차의 엔진. 연구하는 분들은 그 엔진을 좀 더 좋은 엔진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겠죠. 기차의 엔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엔진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엔진이란 그 엔진을 움직이는 동력이 있을 때 엔진은 가동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엔진과 같습니다. 근데 이 엔진이 기도라는 동력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기도라는 동력이 없다면 말씀이라는 엔진은 가동되지 않을, 아무리 값진 엔진이라 할지라도 가동되지 않고 녹슬고 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이엔 바운즈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과 성취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 약속은 이루어짐이 선포되었지만 그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 그 약속은 언제든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도 기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은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기도로 삶을 시작하셨고 기도로 생애를 마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기도는 마스터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스터키란 특정한 어떤 자물쇠, 예를 들어서 저기 현관문이 있습니다. 현관문이 이렇게 두텁습니다. 그 다음에 키가 위아래에 있는데요. 그 다음에 키가 길어요. 키가 있습니다. 한 건물에 그 자물쇠만 여는 열쇠가 아니라 이 건물에 있는, 동일한 건물에 있는 모든 열쇠를 열 수 있는,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열쇠를 마스터키라고 얘기합니다. 호텔에 가면 이런 마스터키가 있다고 합니다. 그 용도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긴급한 사태에 있어서 그 상황 가운데 어떤 객실들의 문을 열어야 되는 때. 두 번째는 청소를 하기 위함입니다. 청소하는 분들이 여러 개의 객실의 키를 다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무거울까요? 그래도 그거 찾는 데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조그만한 객실 같은 경우에는, 적은 객실은 상관이 없지만 많은 객실은 이 마스터키로 문을 열어 청소를 하는 것이죠. 근데 호텔 이 객실뿐만 아니라 호텔 안에도 또 문이 있는 그런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열 수 있는 것을 그랜드 마스터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마스터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는 기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결국 기도는 우리의 소명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산상설교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요구입니다. 구하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또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구하라 또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표현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내용을 이러한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기도하라. 또 기도하라. 그리고 또 기도하라.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해서 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좀 닳게 있어가지고, 집에 닳게 있어가지고, 그전에 이제 벤치가 없어가지고, 그 벤치를 사가지고 못을 잡고 이렇게 못을 봤거든요. 그래도 어릴 때 이제 많이 이제 못질을 해봐가지고 좀 못질을 할 줄 압니다. 여러분은 한번 못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못을 이 콘크리트 벽에다가 박는데 한 번 때린다고 됩니까? 한 번에 한 방에 딱 끝낸 적 있으세요? 없죠. 계속 망치로 이 못에 그 머리를 계속해서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려야 제대로 안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건을 달 수 있는 것이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은 한 가지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물을 팝니다. 물을
얻기 위해서 우물을 팔죠. 근데 한 번 파는 게 아니죠. 물이 나올 때까지 파고 그 물줄기가 나올 때까지 파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을 보시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뭔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37절 이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취하겠다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해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서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따라하겠습니다.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의 약속이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꼭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자녀가 없었습니다. 있어봤자 이삭이라는 자녀밖에 없었지만 그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큰 민족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가게 했고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수백만의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2장에 보면 바로의 통치와 그 고통스러운 통치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한 곳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이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보시면 통치 원년이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 통치 원년을 얘기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때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책을 읽었습니다. 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놀라운 깨달음입니다. 다니엘서에 있어서.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70년이라는 것이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죄를 덮어쓰고 기도했더라는 거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이해가 가지 않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면 70년이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남잖아요.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요? 금식까지 왜 합니까? 그냥 적당히 기도하죠. 하려면. 누가 목숨 걸고 금식을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왜 세일일 동안 왜 기도를 합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닫고 난 후에 금식하며 기도했더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야 합니다. 에스겔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도 왜 그들은 기도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기도하도록 요청하셨을까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약속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죄를 속량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오신다고 했으면 오시지. 왜 우리는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왜 기도를 합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저 받으면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간절히 기도하고 받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축복이 고귀하고 값진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고 받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정욕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서 기도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이 기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응답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머리에, 우리의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기도하지 않고 받은 것보다 내가 목숨 걸고 금식하며 때로는 눈물 지며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내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응답, 애타게 기도했을 때 받았던 그 응답은 잊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받은 것, 그러나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받은 것 얼마나 기억합니까? 다 잊어버리고 살죠. 그러면서 기도는 우리가 기도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미신을 섬기는 가정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교회로 인도해 주시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시작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글을 적었지만 제가 2000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사 안수를 받은 지 만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그 연수에 비해 그리 많은 일을 하지 못해 부끄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가만히 저의 목회를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회란 무엇인가? 목회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답을 얻었습니다. 간단합니다. 목회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내가 2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3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내가 성도들을, 아이들을 대하면서 내가 했던 것 3분의 2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싸우고 어떻게 하면 잘 가르쳐서 잘 먹이는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싸우는 것. 배고프지 않도록, 허기지지 않도록, 재탕하지 않고, 식은 거 먹히지 않고 늘 따뜻한 밥 먹이려고 늘 하나님의 말씀과 싸웠습니다. 건강한 성도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하나는 성도님들을 늘 생각하고 그 성도님들이 어려움이 처한 성도들을 항상 그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는 일. 이게 제 목회였습니다. 뭐 사람들을 만나고 신방하고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목회는 예술이니까, 종합예술이니까 정말 다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 없이는 안 되는 거죠. 제가 했던 거 목회는 뭐냐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사무엘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 앞에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자기의 사명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 기도하는 것. 두 번째, 선하고 의로운 일을 가도록 내가 가르치는 것. 사무엘의 사명도 말씀과 기도였다는 것이죠.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정의했습니다. 자신 스스로 그렇게 정의를 한 거죠. 그리고 그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백성들 앞에서 약속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사무엘에게 있어서 기도는 사명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 내용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기도는 사명이라는 것.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도 기도는 사명이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이야기를 봅니다.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이 조서 그리고 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배경이 필요하죠. 다니엘도 에스겔처럼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인물입니다. 최초의 인물이죠. 먼저 건너갔으니까. 근데 그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어 다른 나라 바벨론에서 총리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점령을 당하잖아요.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경험과 연륜과 그의 능력을 인정한 왕이 3명의 총리 가운데 1명의 총리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도 아니요, 그리고 저 포로라고 하는 포로의 땅에서 잡혀온 저 사람이 우리와 동등한 정치인도 아니고 총리 중에 1명이니까 얼마나 시샘을 했겠어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그의 삶, 그의 행정 가운데서 잘못한 일, 혹이라도 뭐 잘못한 일이 없나 추적을 해도 너무 깨끗한 거예요. 모함할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결국 신앙을 물고 넘어지게 됩니다. 다니엘의 삶을 돌아보니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가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그들이 왕을 깨워서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 넣겠다라고 하는 조서에 왕의 도장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이 왕의 조서에 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그리고 감시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야, 걸려들었구나.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생각합니다. 다니엘은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를 한 번으로 줄인다든가, 아니면 왜 꼭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까? 문을 꼭 닫고 커튼을 치고 밖에서 그림자도 보이지 않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눈을 뜬 채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을 뜨고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시니까. 아니면 한 달간 쉬면 됩니다. 한 달 쉰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도 아닐 것 같습니다. 한 달 쉬고서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요. 교회도 한 달 쉬었다가 나가면 되니까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냐하면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는 사명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명이 아닌 사람은요, 자기가 원할 때 새벽 기도 나오고 자기가 원할 때 간절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가 사명인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명과 사명이 아닌 거에 차이점 말씀드릴게요. 환경과 처지가 구비되어서 하는 것, 그리고 그 환경과 처지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하는 것, 이걸 취미라고 얘기해요. 취미. 그러나 환경과 처지에 상관없이 어떤 나쁜 상황이 처하더라도, 나는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다니엘처럼 이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사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코로나19 시대의 기도의 창문을 닫으면 안 됩니다. 다니엘처럼 기도를 사명으로 생각하는 이들은 항상 기도의 창문을 열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분들인 것이죠. 할렐루야. 네. 교회로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분 기도하시고,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오는 분들은 직무유기고, 그러나 정말 나올 수 없는 환경이라면 다니엘처럼 열심히 가정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안 됩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것입니다. 기도는 사명이다 라고 하는 거죠. 참 기도가 참 묘합니다. 기도가 참 묘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났어요. 기도는 참 묘하다. 어떤 면에서 묘한지를 제가 깨달은 바를 말씀을 드릴게요. 기도라는 게 왜 묘하냐면, 기도는 사랑을 따라가기 때문에 참 묘하더라고요. 사랑을 따라가더라고요. 내 관심이 있는 것, 내 관심이 가는 일,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기도는 따라오더라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내용들도 그런 내용이 아닐까요?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까요? 아마 지금까지의 기도도 그런 내용이 기도였을 거죠. 결국 기도는 사랑의 실천이다. 기도에는 수천만 볼트의 사랑의 전류가 흐릅니다. 기도할수록 사랑은 더욱 커져갑니다. 올해 어떤 분이 이제 목사님들이 그런 데잖아요. 새벽 기도에
항상 나오던 사람이 안 나오면 걱정이고요. 두 번째는 안 나오는 사람이 또 나와도 걱정이 돼요. 새벽 기도를 안 나온 사람이 나오면 기뻐야 되잖아요. 근데 걱정이라는 거예요. 왜 걱정이겠어요? 뭔 일이 있었을까? 올해 어떤 분이 새벽 기도를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잘 나오셨던 분이에요. 거리가 멀어요. 근데 나오셨어요. 그분이 오늘 2부 예배 때 안 나오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3부 예배 때는 안 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나중에 제가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게 됐어요? 왜 그러는가? 사랑하는 권사님이, 정말 사랑하는 권사님이 암에 걸려요. 암에 걸려서 너무 아파하고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그 먼 거리에서 새벽 기도를 나온 거예요. 기도는 사랑을 따라가는 거예요. 기도는 사랑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곳에 기도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곳은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능력 밖의 일들이 많습니다. 해주고는 싶은데 해줄 능력이 없어요. 저 사람을 고치고 싶은데 내가 고칠 수 없죠. 내가 자녀들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죠. 그러나 보낼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시편 50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고 합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약속을 예수님도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엄마 나 배고파요. 이건 돌을 갖다 줍니까? 오늘 내가 갈치를 먹고 싶은데 하면서 내가 산에서 뱀을 잡았는데 이게 몸에 좋다고 하더라. 주진 않죠. 이 땅의 부모들이 아무리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들이 구하는 것이라면 더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하는 부모의 심정을 기도 응답의 비유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 우리들에게 기도할 때 주고 싶어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의 제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한나처럼 무자한다면 자녀를 달라고 결혼했는데 충분히 자녀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딸을 고쳐달라고 우린 자존심을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듯이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적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나 믿음 없음을 용서해달라고 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진학과 진로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에게 저 멀리 바다나람으로 가서 이 이삭의 배필을 구해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좋은 믿음의 배필을 위해서 우리 자녀의 배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건강과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처럼 우리는 자신이 병들었을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의 지붕을 뚫고 들것을 예수님에게 내렸던 사람들처럼 우리는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돌아가면서 중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암과 투병 중에 있고 고통스러워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내 사랑하는 남편이 50이 넘어가면서 몸이 아프고 60이 넘어가면서 몸이 아프고 은퇴를 했는데 정신적으로 은퇴 증후군에 걸려서 공황장애에 걸려 있을 때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백부장이 하인의 건강을 위해 기도했듯이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백부장이 그러잖아요. 로마의 백부장이 100명의 군사를 이끄는 이 로마 장교가 예수님 만나라고 길가로 가잖아요. 길가로. 가서 예수님 만납니다. 웬일이냐 그랬더니 내 집안에 있는 이 종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찌 제 집에 오십니까? 그거 감당치 못합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직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 국민의 건강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기도의 소리가 흘러나와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교회로 바로 서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사랑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니까 기도가 내 자녀에게 가는 거예요.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니까 기도가 가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속에 교회가 있다면 교회를 사랑하는 거고요. 근데 자꾸 교회의 기도의 제목이 사라지면 내가 교회를 덜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거기에 대한 애국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기도의 제목이 너무 많아 기도의 자리에 가지 않는 것이 너무 죄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기도의 제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나 싶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3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돌 던질 만큼 떨어진 곳에서 진액을 쏟으며 기도하셨습니다. 한참 기도하신 후에 돌아와 보니까 3명의 제자들이 자는데 바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 탄식하시듯 말씀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뒷말씀을 보니까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하고 계신 분이 여러분들에게도 나와 함께 1시간 깨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묻지 않을까요? 그런데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런 말보다는 그만하면 됐다. 잠 모자라겠다. 힘들겠다. 쓰러지겠다. 그만. 집에 가서 좀 자가라. 이런 말 들으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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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기도의 대상인데 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얘기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요구이고 요청이기 전에 하나님과의 대화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무엇을 요구하기 전에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사람과의 사랑이 줄면 대화가 줍니다. 인정하면 아멘. 다시요. 사람과의 사랑이 줄면 대화가 준다. 인정하면 아멘. 그러면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사랑이 줄면 기도도 준다. 인정하면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아닐까요? 아직 기도하지 않은 분이라면. 마음은 있는데 급하고 바쁜 일, 쉬운 일에 순간순간 그 쉬운 일들을 선택해 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시편 116편 1절과 2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내가 그의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시편 이 기자가 기도했던 내용, 왜 기도했는지는 3절 이하에 나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과 죽을 고비를 맞이해서 올려놓으세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가 응답됐다는 내용이 밑에가 나와요. 답을 여기다 적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향한 기도의 응답으로 2가지를 작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게 되는 거죠. 진정한 기도의 사람은요, 한 번 응답받고 입 싹 닫고 모른 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더욱더 진정한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짜가 아니라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 은혜를 잊지 못해 평생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기도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기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기도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언제 어느 때나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하면서 한 가지 걱정되는 바는 이것입니다. 오늘 이 30분의 설교가 오늘 여러분들의 귀를 어떻게 해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시간으로 끝난다면 저의 설교는 아무 의미가 없다.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전의 기도 생활과 이후의 기도 생활이 변함이 없다면 제가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공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과할 뿐이다. 뭔가 진정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기도의 시간으로 또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풍성히 가하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도의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오래간만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한번 쳐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다 같이 눈을 감고 우리는 기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를 통하여 언제나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집니다. 기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취미라고 한다면 예배가 취미이고 기도가 취미라고 한다면 상황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사명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기도의 창문을 열어야 합니다. 예배의 창문을 열어야 합니다. 기도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다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기도로, 사랑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 기도로 사랑의 빚을 갚으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 내 마음이 와닿는 사람들, 그들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또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어떤 사람도 기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조차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는 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심령들을 위하여, 약하고 병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실천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또 주님 사랑하고요, 더 아버지 하나님 평생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하며,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늘과 하늘들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간절하고 그 기도에,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